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하신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유대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데요. 예루살렘과 베드론과 헤브론이 있는 그 지역이죠. 익숙한 지명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갈릴리 지역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곳이 없고요. 이스라엘로 보자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시작하신 때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으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시 분봉왕으로 세워진 헤롯 왕에 대하여 비판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해가지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 것이지 헤롯 왕에게 무슨 어떤 비판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합니다. 옳은 것을 행해도 핍박을 받기도 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해도 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봅니다. 비단 헤롯 왕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부조리하고 부패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그 메시지는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다들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과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부조리와 부패와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또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요한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슨 죄책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아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지 못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내 눈으로 아무리 내 삶을 살펴봐도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럼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면 내 삶이 성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자꾸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괜찮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성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시오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점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처녀항해에서 침몰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슈가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거대한 배가 처녀항해, 첫 번째 항해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침몰한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너무 방심했다는 것이죠.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멋지고 거대한 유람선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처녀 항해를 함께하는 승객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멋진 환영 인사를 하는데요. 그 환영 인사에서 이 선장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 배에 대하여 안정성을 자신하면서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서양은 북쪽에서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그 배 가장 높은 곳에서 방향 점검을 할 수 있는, 진로 방향을 살피는 관측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만만한 선장은 관측 요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대서양을 횡단해 가는데 빙하가 보이지 않잖아요. 밤이니까. 관측 요원도 두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관사가 빙하를 발견하고 배를 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빙하를 피할 수 없는 위치까지 가까이 온 거죠. 정말 가까스로 피하긴 했습니다만 빙하의 옆구리를 긁혀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맙니다. 빙산이 가까이 오기 전에 방향을 바꿨어야죠. 근데 방향을 바꾸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방향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 못하는 때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세워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탁월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셔서 우리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장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 인생 항해의 선장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 되심으로 그분께 우리 인생의 키를 맡기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를 믿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축소가 되어 있어서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나와 있는 것처럼 풍부한 어떤 스토리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유익함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짧게 서술하기 때문에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건 그냥 육체의 눈으로 그들이 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어떠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충성됨을 보셨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숨겨진 두려움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 사람인지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의 사람을 하루에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예수님 보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에 양팔을 벌리고 남이 자기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냥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지하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변화될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들을 가지고 그래, 난 이런 사람이겠지 생각하기도 하고, 남들이 모르는 나의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고민 혹은 깊은 생각 속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들이 우리를 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나를 참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참 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그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나, 아름답고 귀한 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나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만 살펴보니 또 하나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고기잡이로 유명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담수, 민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큰 담수호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정말 축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 호수가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정말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들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아주 성행하고 있었죠. 가장 번성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자기 배가 있었고요. 특히 세베대의 아들이라 불리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았고 품꾼들도 있었고 배가 한 척도 아니고 여러 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번성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이에요. 어부지만.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정말 많은 배들이 있었다고 해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사용하려고 배들을 징발했을 때 갈릴리에서만 230척의 배를 징발했다고 이렇게 역사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삶에 풍족함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들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어요. 이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좋은 명품 옷 사는 거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요새? 김치 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옛날입니까? 네. 그걸 우리는 왜 그런 말을 붙입니까?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과 사람이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밤새 그물질을 하고 아침에 그물을 깁고 씻어서 또 다음날 그날 밤에 또 물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변함없는 일상, 힘이 겹도록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팔고 그렇게 사는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알게 하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높은 순간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직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일에, 우리가 사업하는 일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 높은 뜻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즉시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첫 4명의 제자들처럼 응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제자들은 즉시 응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응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우리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아직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큼 좀 그런 역량이 안 갖춰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가 여러 가지 조금 더 역량을 쌓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요.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요소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서 안전하게 해놓고 다 방비를 해놓고 자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 이런 부분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또 이런 관계가 정리가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이번에 추수 맞춰서 다 곡식 곡간에 드리고 따르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명들을 제자들이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내가 아직 부족하여도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겠다.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주님께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단순한 부르심에 그물을 내어놓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며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면류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주님의 항해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여 머뭇거리고 주저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 내가 합당한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최선은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뒤따르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가장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즐겁게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